오늘은 53장 갈릴리부터의 마지막 여행. 여기 일이라고 써야 되는데 안 썼군요. 전반부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봉사의 생애가 마지막에 가까워짐에 따라 그리스도의 일하시는 방법에 변화가 생겼다.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흥분을 일으키거나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셨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인기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열광적으로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이자 백성들의 경의를 사양하시고 이곳저곳으로 빨리 왕래하셨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백성들이 열광할 때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지막 여행은 그렇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랍비들이 아기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셨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돌아가시기 위해 출발하셨는데 가장 대중적인 방식으로 길을 돌아서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오심을 알리기 위하여 사자를 앞서 보내셨는데 이는 예수께서 전에 결코 하신 적이 없었던 일이었다. 이제는 전에는 피하셨는데 이제는 그 일을 직접 이제 하신다는 얘기죠. 그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일이 그분의 사명이셨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세워진 상징물인 높이 들린 뱀을 쳐다보아야 되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눈은 잃어버린 세계에 구원을 가져다 준 희생제물인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야 한다.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높이 들려서 모든 사람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그에게 총막절기에서 자신을 백성들에게 공공연하게 나타내도록 권유하게 된 것은 메시아의 사업에 대하여 그릇된 개념을 가졌기 때문이었으며 예수의 신적 신분에 대하여 믿음이 부족한 까닭이었다. 이제 이와 똑같은 정신으로 제자들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 주님으로 하여금 그곳에 가는 것을 단념하도록 기꺼이 권유하였다.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죽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것을 가지 못하도록 권유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공포와 실망 그리고 불신을 거스리고 당신의 길을 밀고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고민과 절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인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사단은 인자를 유혹하기 위하여 가까이에 있었다. 왜 그는 이제 죽음이 확실한데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가? 이제 제자들 마음 가운데 착잡함이 있었겠죠. 전에는 가시라고 했을 때는 안 가셨고 이제는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왜 가셔야 될까? 안 가시면 안 되는가? 이거죠.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사업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청춘의 정력이 넘치고 있었다. 왜? 그는 그의 은혜의 말씀과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넓은 분야로 나아가지 않는가. 이제 33이면은 어때요? 뭐 활력이 넘치고 일을 막 시작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전 세계로 나아가야지 왜 죽으시려 하는가. 이 의문에 좀 쌓였겠죠. 왜 그는 어둠과 슬픔에 쌓인 무수한 사람들에게 광명과 즐거움을 주는 기쁨을 맛보지 않는가.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아마 착잡했을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광야에서 유혹하던 원수는 지금 무섭고도 교활한 유혹으로 그리스도를 맹렬히 공격하였다. 만약 예수께서 한순간이라도 굴복하시고 가장 사소한 점에 있어서라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행로를 변경하셨더라면 사단의 행위는 승리하였을 것이며 세상은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사소한 점에 있어서라도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자신의 행로를 변경했더라면 사단이 뭐 했을 것이라고요? 승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 순간 자신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예수님께, 아니 하나님께, 아버지께 내놓음으로 그분의 뜻을 즐겨 순종함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의 생애의 유일한 법은 아버지의 뜻이었다. 예수께서 소년 시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말씀하셨다. 가나에서 마리아가 예수께서 이적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을 때 그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그러니까 이 일이 참 그냥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이시니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뭐 딱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조금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쉬울 것이라는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 했냐면 이 일이 어렵고 힘든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끊임없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결심을,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다. 그거는 죽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이런 결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할 시간은 정해져 있었으며 그 시간은 곧 올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실패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으셨다. 예수의 발걸음은 죄인들이 당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오랫동안 음모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예수께서는 박해와 거절과 정죄와 죽음으로 나아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여기 또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고 그 길은 바로 박해와 거절과 정죄와 죽음의 길이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로 나아가기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앞서가고, 그러니까 내가 뜻을 정하여 결심할 때 그 길로 한 길 한 길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촌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극히 증오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묶으시도록 집을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영접하도록 초청하셨으며 당신이 그들에게 가까이 나가 가장 풍성한 축복을 주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베풀어진 후의에 대하여 하나하나 더 귀중한 은혜로 보답하셨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지닌 편견과 고집 때문에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다. 오히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런 길을,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초청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편견과 고집 때문에 그 축복을 거절했다라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 그런 나의 편견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그곳에 간 야고보와 요한은 저희 주님을 멸시하는 것을 보자 몹시 분노하였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친히
사마리아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이 그처럼 예수를 무례하게 취급하자 분노로 가득 찼다. 예. 미리 간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이 거절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막 분노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에게 하룻밤을 유숙하는 것까지도 거절하였다고 백성들의 말로 예수께 보고하였다. 그들은 백성들이 예수께 무서운 과오를 범하였다고 생각하였으며 마리아가 거짓 선지자들을 죽인 갈멜산을 멀리 바라보며 우리가 불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하였다. 그만큼 이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 서로 누가 참신냐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를 멸하려고 말씀할까요?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저희의 말을 들으시고 슬픔에 잠기시는 예수를 보고 놀랐으며 그리고 더욱 놀란 것은 예수의 다음과 같은 책망의 말씀이 저희 귀에 들렸기 때문이었다.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그리하여 예수는 다른 촌으로 가셨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하자 또 이 제자들이 막 화가 나서 그들을 멸하러 가자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야, 너희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말하느냐? 나는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러 온 거야. 그러면서 거절한 그들을 뒤로하고 다른 촌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사단과 사단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절대로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는 것을 원하지 강요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강요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사단의 일입니다. 강요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하고서 그를 바로 이 사단의 일과 그리스도의 일이 여기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열렬히 일한다는 핑계 아래 악한 천사들과 동맹한 사람들은 저희 동료들을 저들의 종교적 이념으로 개종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 예, 여기서 그리스도의 방법과 사단의 방법을 이제 대조하는데 그리스도는 강요하지 않고 자원하는 방법으로, 사단은 완전히 강요함으로. 그런데 때로 그리스도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강요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멸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영혼 속에 두 적수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으시며 부분적인 봉사도 받지 않으신다. 다만 그는 사랑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우러나온 복종, 즉 자원의 봉사를 원하신다. 예수님의 방법은 마음속으로 사랑으로 우러나는 자원의 봉사를 원하시고 사단은 어떻게 해요? 사단은 그냥 완전히 강요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방법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을 옳게 평가하지 않거나 우리의 이상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멸하려는 성벽보다 더 우리가 사단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막 얘기하고 또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사단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런 사단의 정신으로 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와 심령과 정신을 지닌 각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민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종교적 편협심으로 말미암아 구주께서 보혈로 사신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불쾌한 일은 없다. 때로 그 단톡방에서 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막 강력하게 자기 일을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요즘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강하게 얘기하고 그들을 반대하는 것. 그럼 그것은 바로 누구의 정신이라? 사단의 정신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너무 강력하게 그들을 무시하거나 또 그들에게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마지막 봉사의 수개월 동안에 상당한 부분을 유대로부터 멀리 요단편에 있는 베레아 지방에서 보내셨다. 그곳에서 많은 무리들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초기의 봉사에서처럼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초창기에 가르치시던 문제를 반복하여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계속 그 주변에서 예루살렘 주변 변방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12사람을 보낸 것처럼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12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70인을 세우사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기 위하여 얼마 동안 예수와 함께 있었다. 12제자들이 그들의 첫 개별적인 사명을 띠고 파송되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전역을 여행하시는 예수와 동반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저들은 예수와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고 직접 개인적인 교훈을 받았었다. 이제 이 큰 무리도 역시 개별적인 사명을 띠고 나아갈 것이었다. 이제는 전에는 초창기에는 12명을 보내는데 이제는 마지막 예수님의 사명이 때가 거의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70인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70인에게 지시한 내용은 12제자에게 주셨던 것과 같았으나 이방이나 사마리아의 도성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12제자에게 주셨던 명령은 이번 70인에게는 주지 않으셨다. 이제는 주님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모든 길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방금 사마리아인에게 거절을 당하셨지만 사마리아인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70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첫째로 사마리아의 도시들을 방문하였다. 방금 예수님을 거절하였지만 그 거절한 사마리아에도 누구를 보냈어요? 70인을 보냈습니다. 구주께서 친히 사마리아를 방문하신 일과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신 일, 그리고 10사람의 병고침을 받은 자 중에서 유독 감사에 넘치는 사마리아의 문둥이만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감사를 드린 일 등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 깊은 일이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그의 사명을 위임하실 때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제자들이 첫째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라고 말씀하셨다. 비록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접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후에 사마리아인들은 구주의 사신들을 환영했으며 제자들은 한때 저희의 가장 큰 원수였던 사람들 가운데서 귀중한 수확을 거두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이젠 사마리아 사람들이 후에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을 영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70일을 보내실 때에 예수께서는 12제자에게 명하신 것처럼 저희가 환영과 받지 못하는 곳에 머물려고 애쓰지 말라고 명하셨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저희를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말씀하셨다.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굳이 우리를 거절하는 자에게 너무 강력하게 그들에게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되 그들이 거절할 때 그들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또 다른 사람, 준비된 영혼들에게 나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지만 우리를 거절할 때 그 사람에게 너무 연연히 하지 말고 주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즐겨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받아들인 자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는 박해와 거절과 정죄와 죽음으로 나아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시는지요? 예수님께서 박해와 거절과 정죄와 죽음으로 나아가기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굳게 가기로 결심하시면서 이제 죽음의 길을 하나하나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어느 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윤 장로님? 예,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이 나의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예.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의지를 갖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굳게 결심하셨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셨는데 하나님이셨는데 뭐 이렇게 좀 그래서 모든 일이 좀 우리보다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결심한 그 결심했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는 거겠죠. 의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부족한 나도 나의 뜻과 결심을 그냥 하나님께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늘 매일 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일을 추진하는 방법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셨고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사단은 강요를 하고요. 예. 즐겁게 자원하는 봉사를 받으신다. 예.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강요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해요? 양심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너 그렇게 하면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모든 네가 가진 거 다 뺏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가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누구의 방법으로? 사단의 방법으로 나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막 그들을 비난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사단의 정신으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서 나는 그런 사단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지 좀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감명받은 것이나 또 깨달은 것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조영식 형제님? 네, 사마리아에 대해서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까이 대시고. 사마리아인에게 예. 거절을 당했는데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걸 듣고 저도 잘 이게 실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렵다. 참 주님께 매 순간 말씀을 의지하고 매 순간 주님한테 매달릴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성경 보고 어저께 결심한 게 오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일비지하기 때문에 매 순간 새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했다고 오늘도 그 신앙의 그 힘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어저께 밥 먹었다고 해도 오늘 또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매 순간 충전받는 것이지 내가 어저께까지 이루었고 어저께까지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오늘도 그 능력이 신앙의 그 힘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매 순간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힘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으면은 이 순간에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매 순간 결심하는 거. 주님께 맡기는 거. 나의 의지. 감사합니다. 송 집사님. 네,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고 우리 인간들은 수시로 마음을 변하기가 쉬운데 그분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감명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인도하신다. 네, 허장로님. 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또 수가 지역의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 거절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아멘. 맞아요. 거절한다고 그것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죠.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영희 집사님 옆에 계신가요? 지금은 잡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게 요한하고 야고보가 거기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와서 너무 화가 나서 하늘에서 뭐 불이 내렸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또 그들의 분노를 좀 누그러뜨리고요. 끝까지 사마리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사마리아에서도 구원받을 영혼이 많다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나오는데 사마리아를 포함시킨 것. 또 우리도 그런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또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웃들에게. 아멘. 맞아요.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지닌 편견과 고집 때문에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편견과 고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날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편견과 고집이 있었고 이 유대인들도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거절했고 이런 것을 보면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죽음의 길, 박해의 길,
거절의 길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굳게 결심하시고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저희도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록 거절한 사람을 거절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본받게 하시고 저희도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행한다고 혹 저희를 반대하는 사람을 사단의 정신으로 강요하고 그들을 또 저주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 감사합니다. 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개인 기도 저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